오늘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잠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의 그 계열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그 후손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이죠. 그는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아주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때 나타나서 살렘 왕으로도 나타나고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 구약의 그 지파를 흩어져 버린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5장 11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아직 신앙의 초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7장 1절부터 가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말해서 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반체의 그 대제사장 계열의 그 기초를 이룬 멜기세덱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내일 이제 볼 것이고 어쨌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게 5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볼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 그러면서 12, 13, 14절에 이 히브리서 읽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다. 어쩌면 초보 단계도 초보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이런 의미로 신앙을 성숙하게 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가 어리다는 것은 뭔가 하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실천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일단은 듣는 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뭐 귀가 맑아서 뭐 청력이 좋아서 잘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것에 성숙한 이야기를 해도 성숙한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살, 5살짜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미국 정치 얘기나 한국 정치 얘기를 하는데 5살짜리 아이 그 4살, 5살 아이가 놀고 있는데 정치 얘기하면서 아이고 애들 들을까 겁난다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정치 얘기 들어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애들은 그런 단단한 얘기를 들어도 이 듣는 것이 둔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하고 한참 이제 어른 둘이 뭐 미국 정치 얘기하고 경제가 뭐 어렵고 뭐 주가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4살, 5살 애들은 청력이 있어서 그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나 얘기하다가 이 어른들이 사탕 얘기하면요, 애들 얘기하다가 딱 봅니다. 왜? 4살, 5살은 사탕에는 민감하거든요. 뭐 이래 놀다가 사탕 어떻고 초콜릿 얘기하면 애들이 쭉 보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 이 듣는 것이 성숙한 얘기에는 반응을 못 보입니다. 애들은. 그러나 자기 어린애들에 맞는 초콜릿 사탕 얘기하면 딱 듣는 거죠. 이런 상태. 그래 우리 성도가 성경에 나타나는 성숙한 얘기할 때 어른들이 얘기, 신앙의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의 얘기는 못 알아듣고 신앙에 나오는 달콤한 얘기만 하면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상태. 이런 것들이 듣는 것이 둔한 거죠. 사실 성숙하면은 성숙한 얘기를 들을 줄 알고 그 듣는 것을 이제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리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할 얘기가 몇 개 없어요. 그저 잘 된다, 너 착하다, 이쁘다, 귀엽다 이런 얘기만 계속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탕 발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그거밖에 못 들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탕 발림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듣기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선지자들의 책망하는 소리는 뭐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린애들이라면.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책망하는 얘기를 들을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칭찬은 우리를 힘나게 하고 칭찬은 우리를 일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책망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칭찬만 계속 듣는다면은 과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숙해질까? 진짜 성숙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그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극복할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것처럼 듣는 것이 둔하지 않으면 성숙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고 멜기세덱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이 때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연륜과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이 초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20살 되면 다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나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대학교 들어갔는데 너희들 학교에 올 때 세수하고 옷 단정히 입고 신발 바로 신고 일어날 때 그 이불 잘 개고 이렇게 오라, 이거 가르치는 대학 교수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살짜리 학생들이 20살 되면 학생이 아직도 세수도 안 하고 학교 올 때 옷차림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것을 다 못 배우고 왔다면은 오늘 여 나온 것처럼 이제 20살짜리는 집에 가서 동네 가서 4살 5살짜리 아이에게 야,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질서 잘 지켜라, 그런 얘기를 20살짜리가 해줘야 되는데 20살짜리가 대학 가서도 그걸 배워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최소한 20년 30년 하신 분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있냐 없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죠. 20년이 되면 20년 될 만큼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4년, 5년, 3, 4년처럼 되면은 이 멜기세덱 얘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20살짜리인데 2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탕 얘기하고 초콜릿 얘기하고 해야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진짜 영적 성숙의 장애인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칠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이제 연륜이 되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초보에 배우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12절, 13절, 14절 보면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신체적인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고 해봤자 젤리 같은 거 이런 걸 먹죠. 이유가 뭡니까? 이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아직 자라지 못해 이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받으면 영적인 이빨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성숙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숙한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일 영적인 이빨이 나지 않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그 어린 그 달콤한 거 물렁한 것만 먹으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빨이 나야 된다. 영적인 이가 있어야 단단한 것을 먹는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단단한 건 뭐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잘못했을 때 책망도 받고 우리 부족한 것을 지적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단한 것을 받아 먹을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6장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거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고, 자, 이 버린 것은 나쁘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게 아니고 이 초보에서 이제 이 초보 과정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보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 세례, 그리고 뭡니까? 세례, 심판에 관한 교훈, 부활.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기초적으로 기초 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 성도가 기초 교리가 더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신앙의 바탕에 그 교리 위에 세워야 될 게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6장 1절 2절은 이 초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기초 교리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 기초 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리에만, 기초 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기초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초가 가장 든든해야 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년 전에도 기초 있고 지금도 기초, 10년이 돼도 기초가 있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 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거 뭐냐? 쉽게 말하면 신앙의 실천에 관한 겁니다. 헌신, 희생, 봉사, 섬김, 책임을 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초 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가 어렵죠. 이런 기초 교리를 다 닦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기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계속 기초 교리에만 있으니, 앞에서 말한 대로 멜기세덱의 얘기, 이런 깊은 성숙한 도의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 여기서 완전한 데는 퍼펙트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곳, 더 성숙된 곳,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볼게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자, 4장 5절, 4절, 5절, 6절은요. 사실은 이거 오해할 소지도 있고 내용이 그렇게 한번 읽으면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절, 5절, 6절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한번 신앙생활에 들어온 사람들, 성령도 여기 보면은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 하늘의 은사까지도 맛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회복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아마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좀 들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하늘의 은사를 경험도 했고 성령도 한번 맛보고 한번 그 빛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하도 세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하도 세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 손해가 맛보고 막 힘드니까 아마 배교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 딱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도를 지키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제가 구원을 이루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한번 믿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나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이제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이것도 다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4절, 5절, 6절은 어디서 탈선하는가 하면 바로 이 과정, 성화된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잘 나가다가 탈선해버리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런 극단적인 이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배교자들이나 성화에 실패된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뭡니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너희들 이거 한번 맛보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가는 건 아니다. 겸손히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 5절, 6절 보면은 한국말로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한 번 빛을 보고 그리고 한 번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화된 과정에서 맛은 좀 봤는데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맛좀 보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맛좀 봤는데 이게 핍박이 오니까 환란이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이제 탈선해버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한번 맛본 거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의 맛봄, 하늘의 은사와 말씀의 기쁨을 한번 맛봤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성숙한 단계로 나가고 겸손해서 누구든지 여기서 탈선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극히 신중하고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 이렇게 한번 타락하고 배교되면은 참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게 뭐 7절, 8절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은 씨 뿌리는 비유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씨 뿌리도 비유를 보면은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뿌렸는데 옥토 빼고 나머지는 다 열매도 없고 썩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토에 뿌린 그 옥토에 떨어진 땅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 맺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는데 어떤 땅은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똑같은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소가 먹으면 우유를 내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낸다 그런 뭐 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흔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똑같은 비와 바람과 햇볕을 받는데 어떤 땅에서는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는데 어떤 땅에서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면서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한 사람들 아까 4절, 5절, 6절에서 배교하고 성화에 실패하고 탈선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소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뭐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예배 시간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게 한 3년 5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계속해서 그 안에 그 독이 뭐 독이라기보다는 원망이 있어서 늘 불평하고 막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7절 8절은 오늘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시와 은근키가 나지 않도록 나 자신의 이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된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늘날 이제 최소한 그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지는 않잖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새벽에까지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 늘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나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제거하고 기도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오는 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채소를 먹여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자,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뭡니까?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좀 굳이 말하자면 책망하는 엄격한 말을 한 겁니다. 그죠? 너희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초호에 있느냐?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너희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느냐? 너희들 이러다가 심판받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말이지 배교해가지고 배교에서 탈선해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길로 갔다. 뭔가 모르게 엄격한 말을 했고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그 앞에서는 뭔가 모르게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분위기인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탈선하지 마라. 끝까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 보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제 위로하는 거죠. 또 격려하고 또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일탈도 있고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하면 또 다른 면, 좋은 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어떤 회중이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는 잘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 책을 내렸습니다. 닥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들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말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양쪽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 첫 번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동일한 부지런함, 한 사람으로 보면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부지런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신실한 게 아니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이런 히브리서 앞으로 야고보서로 요한 1서, 2서, 3서를 많이 보겠지만은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 전부 다 뭐 연도는 뭐 30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한 50년, 60년 차이가 나지만은 그 전체적인 배경은요.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면 한 사람을 보자면은 끝까지 신실한 것.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실함. 그래서 여기 또 한 사람을 보자면은 동일한 부지런함. 지속적으로 동일한 건 뭘까? 삐떡삐떡 하는 게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죠.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부지런함.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뭐 넘어지고 뭐 좌우로 좀 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은 계속해서 신실한 것 끝까지. 이런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걸 한 사람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 사람 공동체로 보면요. 같은 부지런함입니다. 이 공동체가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같이 부지런해야 되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적인 것을 주는 거죠. 이 10명이 있으면 꼭 한두 명은 또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8명, 7명의 부지런함의 대가로 2명, 3명이 또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말고 좋은 공동체는 동일한, 즉 같은 부지런함을 가져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10명이 있으면요. 9명 오는 거하고 10명 오는 거하고 숫자적으로 따지면 1명의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명의 차이가 굉장히 이 공동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숫자적 1명이 빠지는 것은요. 1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데미지를 받는 거 보면요. 10분의 3이나 4의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 9명이 한 사람 빠지는 것 때문에 9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부지런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부지런함. 그래야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성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 하나점이라는 요 문제, 요거는 굉장히 문제 의식이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돼요. 나 하나점. 100명 가운데 나 하나점. 사실은 100명 가운데 하나 빠지면 99명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표도 안 나요. 그러나 이게 공동체로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빠지지만은 이 하나가 나중에 5개, 6개의 데미지를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결국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부지런함, 한 개인으로 보면은 끝까지 신실한 거고 공동체로 보면은 같은 부지런함, 같이 신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자, 이제 부지런한 신실함을 나타내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희망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무언가를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어떤 걸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100%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안식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딱 있으면서 그게 소망이 있는데 말은 하나님 나라고 말하면은 말과 소망이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진실한 가치관은 내가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소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가? 그걸 이 소망의 풍성함, 여기서 이제 소망의 풍성함은 당연히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함, 이 소망이 아주 열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것을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 소망이 또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되고 이 가치관이 확고하면은 또 이 가치관이 내 소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을 정하든지 내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품고 있는 것이 나를 또 인도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부지런하다고 그랬으니까 게으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로마서로부터 쭉 보면요, 믿음과 인내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니니까.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맹세는 원래 자기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높은 사람에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게 진짜 자기가 오해받을 때 이거 진짜 사실이라고 말 때 내 맹세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한 거짓말 아니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걸고 맹세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두고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맹세했는가? 보십시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자, 이 맹세가 헛된 맹세입니까? 진실한 맹세입니까? 천지의 인류 역사상에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맹세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 자체가 100% 확실한 권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걸고 맹세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완벽하신 분이 완벽하신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여. 이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창세기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입니다. 자, 이 맹세를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에게 말한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읽는 사람에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 앞에서 봤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와 결부하지 못해서 유익을 받지 못한다? 어젠가 아래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지 못해서 말씀에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3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삭밖에 없으니까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참아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정말로 번성하고 번성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꼭 족보적으로 안 따진다 할지라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오래 흐르는 거 전부 번성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 지구상에 그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5대양 6대주의 그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 이거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은 요 부분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이 말의 또 진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부흥회 하는 분위기인데 꼭 부흥회만 이게 아멘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자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면. 자, 그리고 내일은 요 내용의 진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내일 또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더 성숙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지금 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긴 것과 섬긴 것을 알고 있다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복주고 복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대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선무스쿨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선무스쿨을 통해서 우리 친구에게 마땅히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수고하신 전도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낙담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